우리는 이 대답하는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간 가나안 청년들의 마음을 좀 공감하면서 그들이 떠나고자 했을 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분명히 품었던 질문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를 읽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가나안 청년들 중에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의 마음을 좀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고민 중에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이대로 이렇게 그냥 내 상태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신앙생활과 하는 모습과 일상이 너무 괴리감이 큰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염치 없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신앙 있는 사람인 척 예배하는 것, 또 돌아서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더 구체적으로는 내 유희와 즐거움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매번 쫓아가는 사람인 거를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책감 그리고 죄책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공존하면서 이 교회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에 우리의 즐거운 생활들, 우리가 즐겁게 누리고 있는 삶들을 다 포기해야 할까라는 이런 질문들이 막 들리고요. 왜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도 많지? 그러면 나는 언제 자유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저는 청년 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너무 예수님 일찍 믿은 거 아닌가? 다들 공감하나 봐요. 왜 나는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일반 대학교 갔으면 더 즐기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어도 될 텐데, 그때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도 됐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일찍 믿었지? 왜 나는 신학교에 갔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용기가 없었던 거죠. 바깥으로 뛰쳐나갈 용기가 없으니까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었고, 또 교사로, 찬양 인도로, 임원으로 이런저런 사역들을 맡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주중에 개판으로 살아간 내 삶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삶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술을 먹고 잔을 기울이던 나와 지금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내 모습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너무 죄책감도 많이 들고, 내가 감히 찬양을 해도 되는 놈인가? 이런 자기 자신이 민망하고 부끄럽고 추잡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담당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오늘은 제가 찬양인도 못하겠습니다.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제가 너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그렇게 내가 맡겨진 일들을 내려놓고 싶어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 했던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앞에서는 다 친절한 것 같은데 결국 내가 훌륭한 종교인으로, 훌륭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헌재라도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다녔다고 해도 평일날 내 삶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다녀오고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평일에 내 삶이 너무 똑같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이 너무 좋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놀고 그걸 마시고 즐기는 이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꼭 버려야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고, 꼭 그것이 믿음 있는 삶 같아서 예배를 나오기 싫어하거나 예배를 나와도 그저 죄책감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 탕자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그 이야기의 배경을 좀 알려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15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앞으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군거리다,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죄인들과 동일시한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그들과 친구 행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또 하나는 그 잃은 드라크마, 한 동전을 잃었다가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잃은 아들을 도로 찾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 청자, 누구에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수군거렸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와 그 답은 다음 주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군거림의 이유가 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의 삶, 즉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죄책감에 휩싸이고 내가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하며 회의감에 휩싸인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신이 받아야 할 제사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유대교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랍인들을 만나서 이러한 아들의 물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역사적으로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모두가 동일하게 매질을 하거나 내쫓아버린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정말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당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주 자비로운 아버지의 경우에는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 증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데 그 땅을 팔아서 당장 쓸 수 있는 양도권은 나중에 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요구하는 건 당장이라도 환원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양도권까지도 나에게 줘야 합니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에게는 지금이 중요했고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버지에게 모욕이 되는 말인 걸 알았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소유권 아래에 있는 삶보다 오히려 내가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걸 너무 답답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가 아버지에게 어떤 타격을 주는지 알았지만 그는 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 그거 재산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다 계신데요. 심지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누구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말이 너무 힘들 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보셨으면 좋겠을 때가 너무 많죠. 그분의 보호 아래 산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니까 일찍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나 조금 늦게 믿을 거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예 대담하게도 아예 안 보이신 거,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지만 에이 보라 그래, 보시라 그래,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얼마나 내 정욕에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보시던 말든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입으로 내뱉진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하고 탕자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보호하심이 너무 답답합니다. 당신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할 때 막 마음껏 반응하고 토론하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막 분개하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화를 내고 있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감정을 입혀서 이놈 당장 내쫓아야지, 아니 매질을 해야지, 돌을 쳐야지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12절에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재산의 가치에 따른 그 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 좀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죽어야 내가 돈을 얻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그 얘기에 그 살림이라는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으라는 요구를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서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3분의 1,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속에는 현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부동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땅을 판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지금처럼 네이버 부동산을 찾아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땅 있는데 살래? 우리 땅 있는데 살래라고 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었을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고 땅을 얼른 처분하려고 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무리 그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올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상관없어. 빨리 땅 팔고 가기만 하면 되거든 라고 하면서 재물을 그렇게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갑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낭비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탕자 청년들은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떠납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교회를 떠나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 줄 것이고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먼 나라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장소적으로 떠나는 것도 의미하지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먼 나라에 사는 삶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곧 먼 나라에서 사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봉사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살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탕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먼 나라로 가면, 당장 가면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행복할 것 같았지만 사실 그의 결과는 탕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재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탕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탕진하게 되고요, 우리의 시간을 탕진하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탈탈 털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인생, 먼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쓰고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14절에 또 비슷한 말이 나와요. 다 없앤 후에,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의 상태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게 됩니다. 그 먼 나라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보호 아래 있는 것보다 더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먹고 많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올 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온다는 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늘 지금 당장에 쓸 것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올 때 어느 대비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빌붙는 삶이었죠. 개, 돼지처럼 취급했던 이방인에게 빌부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굴욕적인데 그에게 맡겨지는 일이 뭡니까?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게 하는 일이었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었고, 율법에. 그리고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곧 부정한 동물과 접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킬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전체성까지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꼭 탕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처음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부족하다, 궁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다라는 불안함에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먼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헤매는데, 그게 결국 빌붙는 삶이라는 거죠. 돈에 매이거나요, 사람에 매이거나, 관계에 매이거나, 연애에 매이거나, 그래서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부정하였다고 분명히 말했고, 성경이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했지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문화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가치, 성경적 관점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버려버리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는 대로 나도 동일하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탕자처럼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냥 부정한 일을 부정하지 않은 듯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야 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이성 친구가 소중한데 나도 그럼 어떻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는 거냐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꼭 지키고 있어야 하는 그 너무나도 소중한 성경적 가치를 그냥 그렇게 돼지에게 던져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실현되는 진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종노릇하게 돼요. 내 자유를 위해 떠나왔지만 결국 부정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그 굴욕적인 삶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자란 쥐염 열매, 원래 쥐염 열매는 먹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저렇게 야생에서 자란 쥐염 열매는 쓰고 먹을 수가 없어요. 영양가도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인데, 아무도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였을 때,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때야 그가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처지와 현재를 직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직시합니까? 돼지 우리 속에서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상속자의 권세와 특권을 자기 스스로 그냥 차버리고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밑바닥에
삶으로 전락해서 부정한 짐승을 만지고 그 짐승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봐야 그때서야 나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돼지우리에 가서야만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 왜 꼭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냥 그분의 품에서, 지금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에 그분의 집에 거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꼭 그 돼지우리 속에까지 들어가 봐야 내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수 있을 걸까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가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봐왔던 아버지는요, 종들에게도 품꾼들에게도 이렇게 먹을 것을 안 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분명 다시 돌아가는 것이 염치 없는 일임을 알지만 살려면 여기보다는 아버지의 집이 훨씬 더 나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께 해야 할 말을 연습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아들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요, 종으로도 아니고요, 품꾼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종은요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결국 아버지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품꾼은요 집에 와서 일을 하고 다시 다른 데로 돌아가는 일일 노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품꾼으로 살겠다라는 말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도 아버지 통치 아래 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돈을 없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돈만 다시 갚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통치권에 일입고 싶진 않아, 그냥 돈만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품꾼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떠한 것을 잃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요 지금 평생을 사랑으로 키워온 아들에게 어떠한 걸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이미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재산 그리고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이 재산이 점점 작아졌겠죠? 땅이 작아지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손가락질하면 미련하다 아버지. 손가락질 당하고 동네 망신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위가 땅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돌아와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아들이라 칭하면 내가 염치가 없는 건 나도 아니까 나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서 종으로라도 아버지 평생 모시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그 돈을 갚으며 아버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 했어야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겪었을 아픔과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잃은 돈을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걔는 보면 볼수록 우리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요. 그분에게 종속되고 싶어 하지 않죠. 뉘우치고 돌아와도 그냥 잠시 돌아와 살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와도 그냥 우리가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왜 내가 예배를 다시 드리고 있는데 내 인생에는 왜 별반 다를 게 없습니까? 뭐가 좀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내 시간을 내고 있는데 내가 참고 견디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하나님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잘 믿어도 잘 예배 드려도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똑같네요 라고 하면서 그 집에 와서도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돈 회복하는 것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하며 자존심 세우며 품꾼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염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밝히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우리 자신을 봐도 진짜 염치가 없죠. 그분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이미 다녀온 짬밥으로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염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 사랑이요, 부담스럽기까지 해요. 우리가 바로 탕자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해요.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탕자였죠. 지금 내가 즐기는 삶이 먼저이기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탕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가치, 성경적 가치를 그냥 던져버리고 돼지우리 속에 처박아두고 성경이 부정하다는 말하는 삶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교회에 돌아와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행했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만큼 행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보상을 바라는 염치 없는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이런 상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도록 만들어요. 염치 없는 자신의 인생을,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참 염치 없다. 난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다. 나 교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찬양팀으로 설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깨어있는 사람인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어있는 게 아니라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겠다라는 교만이에요. 자책하면서요, 나는 그분께 다가갈 용기가 없다고, 나 또 여기서 또 예배도 똑같아, 내일 가면 또 죄를 지을 거고 또 내가 익숙한 대로 죄를 지으며 살 거야. 그래서 교회에 안 가도 돼. 가봤자 똑같아. 가면 뭐 그냥 생각 없이 앉았다가 올 텐데 하며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가망이 없다고, 아니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누릴 자격도 없고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마치 정말로 정확하게 직시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분명한 교만이에요. 사단은요, 이런 상태를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고 싶어 합니다. 머물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비록 우리가 육신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먼 나라에 가 있는 가나안 탕자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읊어왔던,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헤치고 파헤쳐왔던 그 인간의 상태가, 그 탕자의 상태가 내 상태와 너무 닮아 있다면,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자라가지 않는 것 같아서,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서 회의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행동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말 너무 찡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시선이 저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죠. 늘 아버지의 시선은요, 둘째가 들어오는 저 길목에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늘 집 앞에 앉아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는 탕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분이세요. 죄책감과
회의감을 넘어서 뻔뻔하더라도 염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집으로 꼭 오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20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20절에 주어와 동사를 한번 집중해 보시면 아버지가 주어인데, 그리고 동사가 지금 보고 달려가고 안고 맞추니.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 그는 보았다, 그리고 치근히 여겼다, 그리고 달려갔다, 그리고 목을 안았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하면서 그리고 반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의 행동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비참하게 예전에 그 때깔 좋았던 모습이 아니지만 딱 보고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리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이를 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뛰지 않았습니다. 뛰게 되면 뭐가 보여지냐면 이 긴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드러나게 되고, 허벅지가 드러난다는 것은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도 마다하고, 수치스러움도 상관없어 하고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향해 뛰고 있다라는 거죠. 아들이 매질을 당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돌 던짐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얼른 가서 그를 끌어안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아들을 보자마자 얼른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자신이 누리던 권위, 권세들을요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 달려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돼지우리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저 하늘의 권세들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허벅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바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보다 앞서서 뛰어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변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 회의감들이 밀려오는 것 충분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회의감보다 우리 아버지는 더 빨리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수만 가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한다, 어서 와라는 말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고 계시는지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적대심을 품으면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아들의 행동을 보면 잘못하기만 해도 내가 저 아버지 대신 내가 때려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아버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행동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욕할 수 없습니다.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모두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들도 자신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냄새나는 몸을 끌어안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못 견뎠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그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엎드려 입 맞추는 행동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일으켜서 목을 끌어안고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그 화해와 용서의 표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얘를 용서했다, 내가 아들을 받아들였다, 너희들에겐 돌 던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돼지우리 속에서 준비했던 말을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볼까요? 21절이에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마지막 한마디가 있었어요. 뭡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의 입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종들에게 지금 명령해요. 그리고 종이 아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 아들의 권위를 단숨에 회복시키세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더럽혀진 그 돼지우리 속에서 뒹굴고 더럽혀진 그 냄새나는 옷들을 벗기시고 가장 제일 좋은 옷, 집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은 누가 입는 옷일까요? 아버지 당신이겠죠. 당신의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분은요, 기다리시고 뛰어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가지고 계셨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늘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이 아니라 일평생을 돌아봤을 때 죄투성일 거예요. 나 자신 투성일 거고요. 내가 수없이 쌓아온 그 바벨탑들 투성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서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옷을 벗기시고 그분이 누리셨던 것 중에 가장 좋은 옷,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럽혀진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식들 통해서 실천도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말은 성실한 일꾼으로 그리고 일 잘하는 종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격을 얻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조건이셔서 가장 좋은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에 이렇게 아버지 행동이 담긴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재현 형제가 같이 읽어줄까요? 아버지처럼 읽어주세요. 나는 내가 빛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 뼈 빠지게 노역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련다. 여러분, 덮는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가리고 덮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돼지우리 속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 훈련을 받아서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덮어주심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지위와 명예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빚 갚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죄책감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은혜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위선이고 위장된 교만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종으로, 품꾼으로 살겠노라는 다짐이에요. 자존심인 거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을 경험한 뒤에
자신 스스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그 노력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을 누리는 순간 그가 지금껏 지키려고 했던 그 자존심, 나 그 보호 아래 살고 싶진 않아, 그냥 빚만 갚으면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너 믿는 사람 맞아? 정말로 너 믿는 거 확실해? 이렇게 살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아? 이거 진짜 코스프레 신앙이네. 삶과 이 신앙의 삶의 괴리감이 넌 안 느껴지니? 너 그러고도 교사할 수 있어? 너 그러고도 애들한테 예수님 가르칠 수 있어? 너 그러고도 찬양팀을 선다고? 너 주제에?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이렇게 우리에게 뻔뻔하다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비웃으며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를 자꾸 되뇌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들 오자마자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안 줄 것 같아서 답답해요. 우리는 그분이 내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때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니까 어느 것 하나 주지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염치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죄책감이 여전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 사랑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걸까요? 네, 누리며 살면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면 그 은혜가 공로가 되기 시작해요.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행위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의도에 따라, 그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염치 없어 하는 우리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육신의 소욕을 더 이상 쫓지 않는 삶, 당연하죠. 경건을 쫓아가는 삶, 맞죠. 그러나 그 일이 먼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먼저 행해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고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삶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먼저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향해서 야, 너 밀린 업무들, 너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밀린 업무들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한번 잘하나 보자,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야, 시험대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너 내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너 한번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봐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를 막 압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남을 수 있을 만한 풍성한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 우리에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그러니까 우리 먹고 함께 즐기자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계세요. 죄책감이 아니야, 회의감이 아니야, 자책하지 마. 너는 잃었다가 내가 도로 찾은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 딸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외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구원의 기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저 그분 곁에 머물면서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영원하신 그 만찬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이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그 부정함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이 들 때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를 향해서 뛰어오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미워지고 어떻게 이렇게 죄가 안 끊어질까? 내가 정말로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맨날 여기서 무너질까 하며 나는 신앙과 너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마다, 자괴감이 들 때마다 내 더러움을 끌어안으시고 나에게 입맞추시며 내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가 종이 아니고 품꾼이 아니라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잔치를 누리는 자가 어찌 쥐엄 열매를 다시 먹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경건의 삶 물론 중요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는 삶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먼저 누리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를 맛봐야 다시는 거기로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 황금 송아지가 아니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누리신 이 천국의 잔치를 반드시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책감 그만하십시오. 자책 그만하셔도 괜찮습니다. 회의감 때문에 떠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잔치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녀이기에 그 자녀됨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